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환영받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고난이 가까울 때는 모두 배신하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리 되지 않기 위해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왕 중에 왕 되시는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모습과 낮아짐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도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우리들도 나 자신을 헌신함으로 주님을 닮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영광의 입성과 함께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믿음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생명샘교회가 지역사회에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손길도 기억하시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팀도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11조의 물로 봉헌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의 물로 봉헌합니다. 일천번제로 종이 구하지 않는 것이랄지라도 각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과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더 놀랍게 부어주옵소서. 오늘 세례자 교육을 받고 참여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민건이, 유건이, 민준이, 지민이, 이 아이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하였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감으로 오늘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그 심령 안에 확신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마음이 열려지도록 도와주시며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선포부터 합니다. 있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순종할지어다 그대로 되니 좋았더라.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고 나가니라.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지 몰라요. 세례자 교육을 다 이제
지금 진행 중입니다. 4번 정도 세례자 교육을 받았는데 어제 제가 토요일 날 문답을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듣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풍성한 삶이 주어졌다는 확신 가운데 그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일날 스스로 일찍 일어나서 예배에 참석하겠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했고 이제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 초곡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아이든지 몰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얼마나 좋은 하늘의 열매를 맺고 일생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구원받았고 이제 풍성한 삶이 주어질 텐데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절정에 달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왜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졌고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처음 맨 처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흙먼지로 빚어서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안에 채워지겠는데, 그래서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성과 하나님의 의지를 닮은 완벽한 죄의 마음이 없고 두려움과 염려도 없고 모든 삶이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생각을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셔서 올바른 판단과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판단대로 결정한 일은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는 복은 생육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강건해지고 번성해서 많아지는 것이고 충만해지는 것이요, 그것이. 그리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나님이 금했는데 그 금한 것을 어기고,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금한 것을 어기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문제는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 그 죄가 그대로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늘 온전한 판단과 생각과 그리고 늘 따뜻한 감성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있는데 그것이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그 자기 욕망이 생긴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고 욕망을 따라 사는 마음이 생기고 다 즐기고 다 막 누리고 다른 사람보다 나만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해치게 되고 결국은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이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죄 가운데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에 끌려다녀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끌려가는 대로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잖아요. 자기 본심은 불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물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무덤 사이로 가기 싶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귀신이 끌고 가버려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화내고 분노하면 뒤에 돌이켜보면 그게 후회할 일인데 그대로 가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망가져버린 인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이대로 놔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역사 가운데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므로 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더니 말씀이 있은 창조주였던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죄 가운데 완전히 혼란에 빠진, 어둠에 빠진, 무질서에 빠진 그런 인생을 구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요단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감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성령님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40일 동안 굶주렸으면 얼마나 배가 고플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을 수 있어요. 사탄 마귀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유혹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떡으로 사는 인생은 그야말로 짐승 같은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성실한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으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먹게 살게 하는 거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동물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생의 사랑에 대해서 유혹할 때 이길 수 있는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사람인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완벽한 삶인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이 그렇게 유혹받았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먹을 것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안목의 종류로, 그리고 이생의 자랑, 높은 산에 올라가갖고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 뭐라 그런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유혹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그 영화로운 것, 막 좋은 것, 그것을 찾아오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권세와 명예,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스스로 찾아오고자 하는 그 욕심이 우리 인간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았을 때 우리 인생이 그런 유혹 앞에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본보기로. 나면서 소경이 됐던 사람의 눈을 뜨게 했었어서 그 사실은 예수님이 그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물었잖아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 내가 그를 만나면 믿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인자가 누군 줄 몰랐는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에게 눈을 뜨게 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여 믿나이다. 엎드렸잖아. 그 앞에 엎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나면서 소경된 자도 그 사실을 믿었고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고 외쳤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나의 몸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대신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왔잖아요.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야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환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지민이가 밖에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가 지민이한테 막 계속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민이가 참을 수가 없어요. 계속 참아주다가 이 지민이가 등치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갖고 밀쳐붙는데 얘가 다쳤어요. 다치니까 그 아빠가 대단한 힘 있는 사람이에요. 지민이를 고발을 해버렸어요. 지민이가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우리 지민이가 감옥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거기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지민이가 잘못한 것을 내가 대신 다 담당하겠습니다. 그 옛날 그 이스라엘 시대의 법정은 그 잘못해서 감옥을 가면 매를 맞아야 돼요. 아빠가 지민이가 잘못했는데 아빠가 막 매를 받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막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아빠가 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지민아, 아빠가 그런 거 볼 수 있겠어? 못 보지.
볼 수가 없지. 가족이고 또 내 때문에 내가 잘못했는데 아빠가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당할 것을 죄 없는 예수님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봐야 돼요.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 않고 도리어 섬기고 바로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대가를 치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역할을 말씀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져 가지고 죽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고 끝나버려요. 그 안에서 생명이 나면, 싹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의 밀알처럼 떨어져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가요? 죄 없는 그분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고발해가지고 죄가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죄가 없는데 아무 흠이 없는데 누가 나를 고발해가지고 신문을 받아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죄와 묻은 죄 때문에 사단이 틈타서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신문을 받는 것도 달가워 받는 거예요. 우리 정은배 집사님이 지민이가 잘못했는데 지민이를 사랑하니까 달갑게 받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신문을 달갑게 받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봐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아왔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빌라도에게 왔더니 또 빌라도가 그 당시에 본봉왕인 헤로데에게 보냈어요. 헤로데에게 보내니까 헤로데에서 또 거기서 신문하고 또 다시 빌라도에게, 지금 빌라도에게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시달렸어요. 말도 안 되는 대로 죄 없는 예수님을 신문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 왔는데 또 헤로데에게로 갔죠. 또 거기서 다시 빌라도에게 왔어요. 얼마나 처참하게 끌려다닙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총독 빌라도 앞에서 끌려와서 신문을 받습니다. 11절에 신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은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침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총독이 놀랐다고 그래요. 아니, 자기가 알기에는 이 사람이 죄가 전혀 없는 분인데 이렇게 신문하고 막 모함을 하고 막 거짓 증언을 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가 볼 때는 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 명절 때에 6월절이니까 특별한 그 제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고자 하는 전례가 있었어요. 총독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바라바란 아주 흉악한 범죄자하고 둘을 비교해 가지고 이 두 사람 중에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상식적으로도 예수를 놓아주세요 할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그렇게 두 사람 중에 흉악한 죄인과 예수님하고 비교했는데 흉악한 죄인보다 더 예수님을 흉악한 죄인으로 본 거예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잖아요.
이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 채찍을 해가지고 놓아주고자 한다. 죄가 나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총독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죄가 없으니까 채찍질만 해서 놓아주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밀란이 일어날까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위치가 이제 위협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해버려요. 그래서 26절에 바라바는 죄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채찍질을 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채찍질은 쇠가 막 달려있는 가죽 채찍에다가 한번 후려치면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는데 그걸 보통 채찍질하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죽지 않도록 그렇게 맞는데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앙상하게 보이는 무시무시한 채찍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그 채찍에는 사단의 독이 그대로 작동하는 거죠. 온 인류의 무서운 죄를 다 감당하는 그 채찍이니까 어떤 죄인이 맞는 채찍과 비교할 수 없어요. 사단의 독과 죄의 무거운 모든 그 악함이 그대로 채찍에 쏟아지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넘겨준다. 넘겨주니라. 순환을 당하도록 넘겨줬다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길을, 그 죽음의 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스스로 작정을 해서, 자원해서 그 길을 간 겁니다. 아빠가 아들의 잘못을 다 갚기 위해서 자원해서 감옥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주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순환을 당하는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거짓으로 무릎을 꿇은 거죠. 희롱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그 조롱스럽게 말로. 그리고 30절에 뭐냐, 침을 뺐습니다. 사람에게 침 뱉음을 당하는 것은 얼마나 모욕인가요? 죄는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에요.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날까요? 사단의 그 비웃음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 그것을 주님이 당합니다.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갈대는 상당히 단단하다 그래요. 가시관을 썼는데 머리에 갈대를 내리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내리치고 계속 쳤더라고요. 내리칠 때마다 그 가시가 머리에 더 깊숙이 박히고 그것도 사단의 독이 안에 가세를 하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무시무시한, 머리에 또 예민하잖아요. 박히니까 피가 흐르면서 고통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내어주었다 그랬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그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를 일이기 때문에 곤욕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갚아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걸 감당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안에 무시무시한 고통이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을 깊이 묵상하는데, 고통은 무시무시하게 고통이 아파요. 육체적으로. 근데 예수님 마음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고통당함으로 사랑하는 저들을 구원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기 때문에 그 일을 생각하니까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그 고난을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밤새 신문을 하고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저녁 무렵에 잡혀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했어요. 신문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새벽에는 채찍에 말려서 온몸에 피가 흐르고 머리에는 가시가 박혀서 피가 흐르고, 그래서 골고다를 향하여 갑니다. 올라갑니다. 총독 관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장소인 골고다로 끌려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 가는데 가다가 쓰러지고 로마 정부의 직권으로 한 사람을 차출해서 대신 지게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고난을 당한지 몰라요. 고통 가운데 고통을 덜하기 위해서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마취 효과로 고통이 덜하도록.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고통을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입히지 않은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친히 담당한 것입니다. 모든 제 수치와 고통을 주님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한 것입니다.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때가 금요일 오전 9시였는데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려와 봐라. 저가 남은 구원하되 저는 저렇게 죽어가는도다. 실장이잖아요. 비슷한 사실이면서도 조롱하는 소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려올 수 있죠. 내려와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친히 담당할 일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이 이렇게 손에 박혔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큰 대못이 발에도 박혔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숨을 못 쉰대요. 근데 숨을 쉬려고 막 요동을 치면 그 고통이 더 심해지죠. 머리에, 양손에, 발에 채찍에 말리는 것. 그게 사단의 독이 막 쏘아지니까 무시무시한 고통이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3중의 고통을 당했다 그랬어요.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는데 정신적인 고통은 조롱하고 모멸감을 주고,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그 정신적인 고통이죠. 사실은 육체적인 고통도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심했습니다.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를 단절시키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면, 한 번도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는데 단절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심장이 파열돼 버렸다 그러잖아요. 이 고통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그 고통에 부르짖을 절규를 우리 주님은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었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으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까지 임하니까, 영적인 고통까지 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그때 51절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됐다. 그리고 운명하자 성소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내가 미랄이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처럼 죽을 때, 희생하면서 죽을 때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보이신 길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럴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길을 보여주셨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진 길을 따를 그 힘이 우리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저도 떨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십자가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짐과 그 결단을 받아주시고 내가 죽음으로 주님 닮은 그 길을 감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을 살아나게 나를 통해서 살아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그렇게 구원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